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전혀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막 깊이 읽는 일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다가 가슴이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팔복을 이제 2달 동안 허락하실 텐데, 요게 이렇게 딱 중간에 물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였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이거 읽어보니까 되게 이게 연결이 이렇게 딱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안에서 뿌리가 박힌 그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나는 뭐 견고할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정말 깊이 넓게 이게 나온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가 어떠한지를 좀 알아라. 영어 공부 좀 하셨습니까? 다들 이제 영어 하면 자신감 있는 눈빛과 이제 굉장히 나는 영어가 어차피 멀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눈빛이 있지만, 영어에 아주 유명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우형 주동. 들어보셨어요? 하우형 주동. 이거 아는 사람은 이제 좀 공부 좀 했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살았다, 그냥. 하우형 주동. How wonderful you are. 이게 뭐냐면, 너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읽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너를 정말 예쁘게 생각해. 너 세상에서 제일 귀해.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우형 주동,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해 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딱 앉으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팔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너 합격시켜줄게, 내가 너 뭐 잘되게 해줄게,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이 복은 뭐냐면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행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왜 8복으로 8개 복을 적었을까? 이게 참 재밌잖아요. 하필이면 8개였을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6은 불완전수, 사탄의 숫자잖아요. 7은 완전수, 이게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8이 뭔지 아세요?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은 불완전, 7은 완전,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주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이 다음에 이제부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것들을 마음껏 부어줄 거야. 이 새로운 것을 붙잡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팔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세상에서 이미 짜놓은 공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5년 강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강남 사람도 있는데 힘들어요. 정말 찌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의 공식이 뭐냐면 의대거든요. 그냥 의대는 행복한 거고, 의대 다 채워지면 이제 서울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이제 한동대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 근데 지금 의대를 들어가야 행복하기 때문에 7살이면 이제 정석을 다 띄는 거죠. 미적분이 7살에 끝납니다. 여러분 미적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잃어버렸어요. 저는 미적분이 말로만, 단어만 알아요. 수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미적분이 뭔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저는 안 떠오르는, 하여튼 그 잃어버린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몇 살에 띄냐 하면 7살에 떠. 7살이에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미적분을 떼야 돼요. 이제 구구단 외우는 저희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하민아, 넌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난 거야. 너네 엄마가 너 미적분 띄라고 설마 띄니? 아니잖아. 감사한 거야. 여러분 미적분을 떼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미적분을 막 띄고 있는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늦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이름이 강남 성결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냥 강남이에요. 그냥 써 있어, 교회 이름에 강남이라고. 목사님 부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이 학부모 모임을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지금 3학년인데 너무 늦었다. 가면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늦었다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여러분 이 소리를 맨날 들어보세요. 멀쩡한 애가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얘는 부족한 아이, 얘는 큰일 날 아이, 얘를 다시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선 지금부터 미적분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이 영어를 막 못 알아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얘가 성공하겠나, 얘가 제대로 크겠나, 이런 걱정이 막 들어요. 전혀 걱정이 안 들잖아. 얘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실 거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키워주실 거는 확신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를 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역시 목사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 큰일 났다. 강단에서 미적분을 7살에 띄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목사 밑에 있는 성도는 불행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놓은 행복의 공식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절대 상황적인 게 아니거든요. 기억하세요.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이 상황에서 오면 여기는 행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절대 비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행복이 상황에서 온다 그러면 다 상황이 뭐라 그래야 돼? 상대적이라고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도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서 행복이 절대 오지 않아요.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마태복음 자체가 쓰여진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왕이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기가 네로의 황제 통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네로의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네로가 멀쩡했을 땐 괜찮았어.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로 하면 되게 그 최양락 아저씨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들 미안해요. 이걸 알아들은 분들은 이제 네로 25 이런 거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 뭐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서 막 되게 악한 왕, 막 괴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제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타겟팅을 누구로 잡았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잡았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막 해가지고 엄청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성찬식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식인종들이라고 하고 막 피입니다. 피 먹는 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막 오해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 시기에 지금 뭐를 가르치는 거냐 하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적혀 있는 팔복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솟아오르는 새로운 행복함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은 그 시작이 3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너무 이상하잖아요. 찬송을 해라. 그러면 노래를 해라. 기쁠 것이다. 취해라. 행복할 것이다. 더 가져라.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스타트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이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올라오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그냥 우리 정도 가난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지 뭐 가난해서 얼마나 행복해요. 예, 없어서 감사하잖아. 예, 그렇잖아.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은 우리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극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빈. 그러니까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내가 진짜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물 한 잔 먹어서 오늘 하루를 끝낼 것인가, 이거요. 내가 오늘 길바닥에서 자는가 아니면 뭔가 나뭇가지 밑에서라도 잘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극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못 먹어서 죽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이 어느 정도로 비워져야 되냐 하면 진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한 권사님하고 권사님들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막 묻다가 이제 한 10년 만에 만나니까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남편분이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건강검진하러 병원 갔다 왔더니 갑자기 암 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은혜죠. 건강검진하다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서울의 대형 병원에 빨리 예약을 해서 그냥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좀 올라갔어. 언제 예약이 될지도 모르고, 예약이 여러분 이제 일평생 모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아주 어려운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이게 입원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다인실로 들어가야 싼데 다인실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특실에 막 하루에 막 45만 원, 50만 원 하는 거 막 4일, 5일씩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2인실 갔다가 다인실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가 복잡해요. 게다가 검사가 바로 되는 것도 은혜고, 검사를 했는데 바로 수술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이거 되게 희한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빅5로 불리는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초대형 병원인데 갔는데 선생님이 이날 수술 비네, 합시다 해서 그냥 들어가서, 근데 바로 다인실로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났어. 그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삶의 밑바닥에서 허둥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 하셨던 그 어휘와는 전혀 다르게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늘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에 손가락이 딱 걸려 있을 때 왜 그때 도와주시죠? 이걸 물어보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궁금했어.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절벽에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놔뒀다가 왜 그때나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나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여러 가지 절벽에 있었는데 이놈의 절벽이 하필이면 약간 절벽 밀기 전, 아니 절벽 가까이도 안 가게 막아주든가, 아니면 절벽에 떨어지려고 그럴 때 잡아주든가, 뭐 하여튼 좀 이미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에 있을 때, 손가락 걸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팔복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권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혼자 설교 준비를 이제 방에서 혼자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울면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컴퓨터로 원고를 막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막 떠오르다가, 하나님 왜 절벽에 이렇게 손가락 얹을 때만 도와주시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붙잡아달라고 막 다시 기도가 막 시작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훅 주시는 게 뭐였냐면, 그때야 네가 나를 보잖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벽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데, 내가 완전히 비어서 내가 이제 의지할 게 이 손가락 하나면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인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어져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알량한 손가락 힘, 내 알량한 발의 힘, 내 알량한 허리의 힘, 내 알량한 양손의 힘, 내 알량한 한 손의 힘, 내 알량한 다섯 손가락의 힘, 이것까지 의지하고 있을 때는 이것만 바라보다가 하나 남아서 절벽에서 바라볼 때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는. 여러분,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고민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번 한 주 제가 막 울면서 혼자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낀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겨우 눈 마주친 순간이 언제였냐면, 손가락 하나 남았을 때. 여러분, 시편 23편 3절과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 여러분, 제가 이 3절 4절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간 곳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설교를 해왔지만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3절에서, 아니 3절과 4절 사이 뭐 한 땅 구절이 하나 있든가. 그런데요 3절은 인도하시는데 4절에서는 내가 어디가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글로 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얼마나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것 좋아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정말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내 맘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길을 쓰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고 있는 거 혼자. 두 번째,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갔던 그곳이 그냥 늘 우리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고 골짜기를 내려가고 바다를 만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더라도 내 삶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어. 내가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그때야 바라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지 아세요? 제가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떠올려 봤더니 구약 성경의 전부가 그 얘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이랑 기쁨의 동산으로 갖다 던져놨는데 그들이 간 길은 뭐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선악과 따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너 갈대와 우르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가나안 도착했어요. 그거 한 일이 뭐였어요? 내 아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아내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집안을 완전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 그런데 내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줬는데 지 승질 못 이겨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쳐버리잖아. 못 들어가잖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보이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고 있어도 하나님은 늘 나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나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까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나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그분이 진짜 내 하나님이었음을 그때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한테 갈급하게 채워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바라보고 내 모든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손을 그대로 다 던져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비워질 때, 그때부터 내 안에서 채우셔서 치고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준비하고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목사여도, 제가 복음을 좋아하고 성경 좋아하는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아주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엎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써놓고 진짜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 이거 뭐 어떻게,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기도하는 2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2사람이 기도하는 걸 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요. 율법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세리는 완전 매국노에, 돈벌레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먹고 살겠다고 사람들 돈 갖다 뺏어서, 게다가 뺏는 것 떠나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나의 돈을 더 착복하기 위해서 뭐 1거 1거 3거 막 그래서 자기 2개 먹고 나를 하나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가득한 가장 거룩한 바리새인과 가장 천박한 세리가 둘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누구 돈 뺏었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팍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세리가 하늘에서부터 진짜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 수천 년 동안 늘 불러왔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끼리에 끼리에 엘레이손 이라는 찬양이에요. 불러드려요? 각 작곡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끼리에 끼리에 엘레이손. 이 곡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 끼리에 끼리에 엘레이손, 이 뜻이 뭐냐면 끼리에 주여, 끼리에 주여,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전통 가운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기도예요. 여러분, 늘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죽어봐요. 그냥 이왕 사는 거 그냥 떨어질 거 그냥 확 떨어져요. 그냥 이왕 떨어지는 거 절벽에 손가락 하나도 막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 걸어주시겠지. 뭐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 뭐냐면 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로 이번 한 주의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나를 비우는 기도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상황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상황과 전혀 상관할 것 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말란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할 때 우리 기도가 뭐로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가장 먼저 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게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내가 진짜 천국을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천국에는요 반드시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천국은 반드시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쁨이에요. 역설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안에서 치고 올라오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진짜 주님 앞에 하루 일어나서 시작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진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